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1%의 유대인의 생각 훈련. 유대인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서점의 자기 개발 코너에 가면 심심치 않게 유대인과 관련된 책들이 많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죠. 현재 전 세계 인구의 2%도 채 되지 않는 유대인이 세계 곳곳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미 많이 접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뇌를 끊임없이 격정시키는 유대인 고유의 교육법 하브루타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브루타 그리고 하브루타를 최고의 교육 방법으로 탄생시킨 해당의 공부방 문화와 예시바 문화를 소개할까 합니다. 성경의 모든 테두리를 이야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삭이고요. 이삭의 아삭한 바이블 이제 시작합니다. 하브루타는 유대 바벨로니아 아람어로는 하브루타, 문자 그대로 펠로우십, 즉 교제, 동료애를 의미합니다. 랍비들은 토라를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베르, 친구 또는 동료라고 불렀는데요. 여기 히브리어 세 가지 자음, 헤트, 베트, 레시를 합친 것이 바로 하브루타의 어근입니다. 하브루타는 2명, 3명 정도의 소규모 그룹의 학생들이 함께 성경, 미시나, 탈무드 본문들을 강독하고 분석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토론하며 새로운 통찰을 발견하는 방식인데요. 유대인들의 정통 학교인 예시바에서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학습 방법이죠. 그래서 하브루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시바의 전신인 회당 교육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회당이 무엇일까요? 회당은 히브리어로 모임의 집을 의미하는 베트 크네셋입니다. 회당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흔히들 기원전 586년 신바벨로니아 제국 느부갓네자르 2세 성경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유라고 추정합니다. 성전이 파괴된 후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게 되자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자신들의 전통과 구전 문서로 전해진 성서 내용을 학습하고 후세에 전수할 장소로 회당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다시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후 특히 헬라 시대부터 회당은 유대와 갈릴리 전역에 잘 정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즉 예수 시대 전후로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주로 안식일 예배와 토라, 역사서, 예언서, 성문서, 구약 성경의 공개 낭독과 종교 교리와 유대교의 역사, 윤리 등을 가르치고 공동체의 회의와 자선 활동 등을 실행했습니다. 이때 전통적인 유대인의 교육은 랍비와 교사의 지도 아래 회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은 보통 5살이나 6살 즈음에 정규 교육을 시작하여 히브리어를 읽고 쓰는 법과 토라의 주요 구절을 암기하는 법을 배우는데요. 그리고 13세가 되면 바르 미츠파라고 하는 성인식 통과 의례를 거치며 사람들 앞에서 종교 경전을 스스로 이해하는 것을 증명하고 경전을 강독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죠.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은 흥미로운 내용을 보고하고 있는데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를 데리고 6월절에 성전에 방문하는데요. 당시 바리새파 샴마이 학파와 힐레 학파의 가르침에 따라 성인식을 치르기 전에 6월절 절기일 동안 성전에 방문한 것이죠. 그런데 12살 된 어린 예수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죠. 사라진 예수는 예배뿐만 아니라 학문의 중심지였던 성전 주변에서 율법사들과 계속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앞뜰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은 당시 유대 율법과 구약 성경에 정통했었던 랍비, 서기관들, 교사들이 모여서 공부한 내용을 열린 마음으로 해석하고 토론하는 공론장이었거든요. 여기서 12살 먹은 아이가 율법에 정통한 당대의 대학자들과 계급장을 떼고 난상 토론했다는 말이죠. 이것은 어릴 때부터 예수가 이미 회당 문화를 통해 종교적 학문적 교육을 잘 받았다는 뜻이 되겠죠. 학자들은 회당의 건물의 내부 배치도 예수를 뛰어난 랍비로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합니다.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나사렛, 가버나움, 감라, 마사다, 헤로디움에 있는 회당들에는 흑사각형 모양의 넓고 개방된 공간인 중앙 본당과 양옆에 2개 혹은 4개의 측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당과 측량은 별주들로 구분되어 있었고요. 전체 건물 외벽 직사각형 벽을 따라서 안쪽으로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열주 안쪽으로 배치되어 있었죠. 좌석은 돌로 된 장의자로 야구장이나 축구장 스탠드처럼 여러 단으로 겹겹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의자는 사방에서 중앙을 둘러싸는 형태로 배치되었죠. 그리고 본당의 중심에는 랍비가 나와서
토라를 강도파는 높이 솟은 플랫폼 바마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사방의 장의자에 앉아서 건너편, 옆, 앞, 뒤 사람들과 정면에 있는 랍비를 보면서 둘러앉아 질문을 하고 대답하고 때로는 상대 의견을 반박하기도 하고 토론도 하기도 했죠. 그럼 실제 회당이나 예시바에서 이루어지는 하브루타 교육의 실제를 예시로 살펴볼까요? 오늘의 하브루타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14장 21절 홍해의 기적사건입니다. 이 구절에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흥미로운데요. 그냥 즉시 바다를 갈라 놓으셨을 수도 있었잖아요. 왜 하필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셨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밤새도록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거나 준비하는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동풍에서 좀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람은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존재나 힘을 나타내는 요소로 사용되잖아요. 특히 동풍은 이집트에 재앙을 내릴 때도 등장했는데 뭔가 비슷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동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럼 동풍은 이집트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네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의 사건으로 두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네. 하나님이 즉시 홍해를 가르지 않고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신 이유가 이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모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하나님이 왜 하필 밤에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밤, 어둠은 종종 혼돈이나 두려움을 상징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날 때 그 불확실성이나 두려움도 여기서 반영된 것일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어두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자연의 어두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의 어두움일 수도 있겠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날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결국 그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특히 성경에서 어둠은 종종 하나님의 시험이나 사람들의 고난을 상징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계속 일하고 계시고 구원을 준비하시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뢰이군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의 인도를 믿어야 했고 그 신뢰가 결국 구원으로 이어졌다는 메시지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방금 보신 예시처럼 하브루타는 질문과 논쟁을 통해 다양한 해석을 제시하는 공동학습의 힘을 보여주죠. 한국 교육의 표본 또는 기준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맹모 삼천지교를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녀들의 교육에 위해서라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도 좋은 환경을 찾아 떠도는 유목민의 삶이 한국의 부모의 숙명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런데 하브루타는 환경보다는 방식을 강조하는 교육 방법입니다. 어디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정답을 찾게 해주는지 헤매기보다 깊고 넓은 사고, 다양하고 유연한 시각, 논리적인 사고가 뒷받침된 비판력, 그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 누군가와 협력하고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법을 실천해보는 것. 교육은 인생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인생의 그 자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죠.